예, 오늘 말씀은 신명기 계속 말씀 이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12절 내용인데요. 제목은 썩지 말라. 네. 썩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동선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이 공동선이라는 말을 잘 안 썼는데 요즘 참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선. 모두가 함께 선을 추구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 자기만의 선이 아니라 공동 전체를 공동선이라고 해요. 공동 전체의 선을.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그 인류의 공통 과제와 그리스도인의 소명에는 땅과 사람만이 아니라 땅의 그 피조물을 보살피는 것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희망의 이웃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성서윤에서 나온 책인데 그 이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웃을 상대하는 태도, 옷차림, 건축 양식, 농사를 짓는 방식, 가축을 다루는 방식에도 반영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세 가지의 그 명령어를 가지고 본문 전체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모른 채 마라. 모른 채 마라. 또 하나는 살려두라. 세 번 마지막은 오늘 제목대로 썩지 말라. 썩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첫째는 모른 채 말라. 뭘 말하는 거냐면은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내용이에요. 이게 좀 찾다가 보면 시간이 가니까 같은 내용이라는 사실만 알면 돼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과 비슷하지만 근데 또 약간 상황과 대상은 달라요. 같은 말인데 비슷하고 상황과 대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재판이 아닌 일상에서 이웃의 갖추기에서 잃어버린 거, 그 모든 것을 이제 거기서 그것으로 좀 확장되는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모른 채 하지 말라는 말도 첨언하고 있습니다. 첨가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의 악, 여러분 사회의 악과 이웃의 공경에 대해서 모두 냉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사회적 구조적인 악을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나 하나만 그냥 참 버티면서 세상이 악해져도 그 악한 가운데서 견디면서 그냥 살아야지 뭐. 그게 하나님 뜻이지. 이것이 전부 옳은 것인가? 아니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 공동체 전체적으로 지어지는 죄들의 뭐 어떤 잘못된 법이나 또 그 어떤 규칙이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이런 풍속들 이런 것들을 계몽을 하고 알려줘서 더 이상 이런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 사회적 죄를 예방하는 방편으로 나만이 편안한 삶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서로 싸우고 다투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게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데 너무 또 급하게 그런 쪽으로만 신경 쓰다 보면 또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줄다리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이냐면 살다가 보면서 이웃이 공경에 빠지거나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사람을 잃어버렸거나 했을 때 아유 우리 일도 아닌데 괜히 끼어들어서 그 사람 도와주다가 괜히 낭패 볼 줄 모르니까 모른 채 하자.
모두가 그런 식으로 산다고 한다면은 사회가 정말 더 무서운 사회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많아요. 저는 사실. 야, 야, 그 사람 죽든 말든 신경 쓰지 마. 괜히 건드렸다. 너가 아니 괜히 거기에 간섭했다가 너 다 뒤집어 써. 너가 뭐 이렇게 돼갖고 서로가 서로를 냉담하게 모른 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서 누가 죽어도 또 누가 뭐 어려움을 당해갖고 뭐 여러 가지 뭐 절도를 당하거나 강도를 당해도 그냥 모른 체하는 심지어 이런 사회들 있잖아요. 전철관에서 어떤 남정네들이 여자를 막 폭행하고 성폭행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그 어르신이나 뭐 사람이나 젊은 청년이나 다들 고개 돌리고 무슨 짓을 하든지 뭐 진짜 잘해서 못 본 척해요. 왜? 그거 그렇다가 자기들도 당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의로운 사회가 아니죠. 이건 모른 체 하는 것들. 오늘 본문에는 또 이렇게 이제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거든 이런 것을 보면 못 본 척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러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회의 악과 이웃의 공격에 대해서 너무 냉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 통감 없이 언약의 연대는 불가능한 거예요. 통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언약의 연대가 이루어지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통감하고 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과 아픔과 얼마나 힘들겠나 하는 그 통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감정, 그 사람이 뭘 잊어먹었다, 아들을 잃어버렸다, 뭐 사기를 당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그러지 말고 그 모든 것에 대한 통감을 해야 함께 언약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른 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약의 이스라엘 신명기 이야기는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된 거지 나와 상관없다. 그러면 성경 왜 읽어요?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때 그들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신앙의 원리와 삶의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재의 삶에 적용해서 나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통감을 하고 또한 공동선을 위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또 힘들어진 그런 환경에 대해서 모른 채 안 하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숙제를 가지고 사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모른 채 하지 말라 이어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살려두라라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요? 살려두라. 유실수를 보호하듯이 20장 19절 어제 본문에 보면은 그 유실수를 보호하듯이 어미새를 살려두게 하셔요. 어미새. 멀리 내다보는 신중함으로 눈앞에 있는 탐욕을 제한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비슷한 말이에요. 종자씨는 보존해야 되는 것처럼 종자씨를 다 먹어버리면 다음이 없어요. 유실수도 보호하는 이유는 계속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어미새를 살려주는 것도 그래야 생산할 거 아니에요. 이 어미새를 먹든지 유실새를 보호하지 않든지 종자씨를 먹어버리는 것들은 다 탐욕에 관한 거예요. 뒤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는 신중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우리가 이걸 지금 사회 속에서 적용을 한다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의 삶에 조금 불편함이 있고 힘들어도 그것을 모아두거나 저축을 하거나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 내용을 남겨둬야지
지금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탐욕 때문에 그래서 막 그냥 무조건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풀어버리면 나중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전부 굶어 죽고 가난한 거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신중하게 그 눈앞에 탐욕을 제한하는 삶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살려두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살려두라는 무조건 살려두라는 게 아니에요. 다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탐욕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살려두지 않는 것은 다 주인 거잖아요. 고기를 잡을 때 조그만 고기들이잖아요. 다시 커져서 또 할 수 있는 고기들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잔챙이까지 다 잡아가지고 먹어버리면 다음에는 거기에 혹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살려두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고를 예방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생태계와 생명 파괴는 이 진리를 무시한 결과예요. 이것은 인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미래에 관한 얘기예요. 예, 관계가 깊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인륜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인륜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고, 그것도 포함되는 얘기지만, 인류의 미래에 대한 관계가 깊은 거예요. 살려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자비하지 않고, 뒤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탐욕으로 인해서, 행동하는 일들로 인해서 살려두지 않고, 다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뒷감당을 못하고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해야 될 것은 주변에 여러 가지 화초도 그렇고 생태계의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혼만 천국 가면 된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지금 우리가 육체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현실 삶 속에서 다음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안에서 이런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들을 그래서 저는 이런 거잖아요. 요즘에 좋지 못한 콩풍 같은 거 안 쓰고 EM이라는 거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막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환경 보존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향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모른 체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살려두라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가 썩지 말라는 거예요. 썩지 말라. 옷을 짜고 농사를 짓고 더 나아가 결혼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오늘 22장 이제 내일 본문에 다 나올 겁니다. 그 사회생활은요. 22장 13절부터 23절에 내용이 나올 건데 썩지 말라는 거예요. 썩지 말라는 거예요. 썩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결혼시킬 때 종교가 다르고 그러면 섞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또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의미가 안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신명에서 말하고 할 때 이 썩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옷을 짜고 농사를 짓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씨를 뿌릴 때도 막 여러 가지 씨를 같이 뿌리면 토양에서 문제 생겨요. 그냥 어떤 땅은 고구마만 심어야 되는 땅이 있어요. 어떤 땅은 감자만 심어야 되는 땅이 있어요. 어느 땅은 토마토를 심는 게 좋은 땅이 있어요. 그 같은 종류들을 고기만 심어야 되는데 막 섞어서 우리다가 대나무도 심고 뭐도 심고 막 해요. 서로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옷을 짤 때도 그렇고 농사를 질 때도 그렇게 썩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주고자 하는 것은 결혼의 문제도 그렇고 신앙의 문제도 그렇고 사회생활 속에도 썩지 말라는 거예요. 이교도의 종교관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되어 있는 관습과 결별이 성별의 시작입니다. 성별의 시작은 관습,
또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배어 있는 것, 또 이교도의 종교관, 이런 것들과 썩지 말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도 신중하게, 장로의 자식이, 아들이, 무당집 딸이랑 결혼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일찌감치 신앙으로 잘 가르쳐 놓으면은, 아이들이 그런 판단과 그런 결정을 안 해요. 아예 이렇게 일시적인 감정 갖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삶을 이렇게 신중하게 바라보면서 같은 종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썩지 않는 것. 우리 개인적으로 또 그래요. 내 아내도 자꾸만 이거를 세상과 혼합시켜가지고, 다 좋은 거는 다 받아들이면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게 있고, 안 받아들일 게 있는데, 특별히 이 신앙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이런 문제는, 너무 넓은 마음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자기 자만심을 가지고 행동하다가 큰일 나고, 이건 인생의 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썩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신명기의 내용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은 사소한 일상의 선택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제 혹시 여러분 막 썩는 거에 대해서 이것저것 혼합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마음을 돌려서 깊이 기도하면서 썩지 말아야 될 것이 있구나 하는 것들. 어떨 때는 율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썩잖아요. 그런데 너무 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를 주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뭐 하지 말라? 이웃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모른 체 하지 마라. 또한 탐욕으로 인해서 다 죽이지 말고 살려두라.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혼합주의,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 관습과 결별하는 성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썩지 말라. 썩지 말라.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일들이고 범죄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한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일들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 형제의 일이고 하나님께 가정한 일이기 때문에 대수롭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른 체 하지 말고 살려둬야 되고 그리고 썩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는 옷에 달린 숫들을 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의도를 늘 상기하며 타협 없이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통해서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 중요한 한마디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세상에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다르게 사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어디 달나라 가서 살려고 그래요? 저 지구 밖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일상에서 아내, 남편, 이웃 다 같이 살아요. 어제 살았던 삶을 오늘도 또 살아요. 그 방법은 다른 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잠시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한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상기하고 살펴보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른 체 하지 마라. 살려두라. 썩지 말라. 이 세 가지의 명령어 쪽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그때 그 말씀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당시에 신명기 시대 때 준 말씀이지만 깊이 이 말씀을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영적인 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모른 체 하지 않고 살려두고 또 썩지 아니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될지를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